12장 20절. 아, 저 얘도 해야 되는구나. 참, 할 게 많네. 지금, 이것도. 지금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됐네. 마이크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됐어요. 자, 아이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19절부터 복습하면서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룩이라는 게 이제 누룩을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누룩을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도 복잡하니까 아이고야. 누룩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잠깐만 얘 좀 놔둬. 얘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문구 찾기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뭐라고 누룩을 얘기했냐면 됐어요. 17개가 발견이 되네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누룩에 대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아로스만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또는 누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 이제 제가 세 번역이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놓기도 하고 누룩을 경계하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에는 단어는 하나지만 누룩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기능, 꼭 먹어야 될 필요한 기능 두 가지야. 있어서는 안 될 기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공존하는 게 이게 누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누룩이 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빵이나 누룩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르쳐줬던 어떤 내용물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무교절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는 바리새 사두개의 어떤 것들 넣지 말라는 거야. 그게 어떤 게 뭐죠? 조미료. 우리가 어제는 조미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 걸 누룩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리 어떤 모범 답안, 그들이 만들어낸 답안, 교리 이런 걸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건 빵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12절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뭐라고요? 가르침.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경계하라고. 뭐죠? 그들의 가르침. 그럼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야. 바리새 사두개의 프레임은 뭘까요? 그 프레임의 핵심은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교리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아니면은 십계명 중에 하나만 지켜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 근데 그들은 다 지킵니까? 다 안 지키고 안식일법 하나만 지키면 다 지켰다고 퉁치는 교리. 그런 교리.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출석만 하면은 기독교인이야.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나오면 훌륭한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다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이거는 지금 바리새 사두개가 만들어 놓은 교리 1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지키면 다 지켰다라고 퉁치는 것과 주일 성수만 잘하면 다 된다라고 퉁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같은 거죠.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바리새인 누룩이 들어간 바리새의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바리새의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바리새의 가치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진짜 복음의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바리새의 누룩을 먹는 거기 때문에 계속 허기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닐수록 주일 성수할수록 예수를 만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의 교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나 사이에 우리와 예수 사이에 그 교회가 전해주는 그 누룩 때문에 예수의 참 맛을 보지 못하는 거야. 떡으로 오신, 살로 오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아직도 먹어보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살이요 피를 우리는 아직도 먹어보지는 못한 거야. 뭐만 먹어요? 누룩 들어간 살, 누룩 들어간 피, 누룩 들어간 예수의 말씀, 누룩 들어간 성경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누룩을 뺀 진짜 무교봉을 먹으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익숙치 않은 것, 정답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 이상한 말, 이런 것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은 안 와요. 무지하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오냐 이거야. 누룩 넣은 성경 말씀을 먹고 누룩 넣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니 허기지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혼돈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그 허무함과 허기와 흑암이 깊은 곳과 혼돈과 돌아섰을 때 그 이상한 텅 빈 그 어둠 같은, 아무리 회개해도 깔끔하지가 않고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확증이 없고 아무리 목사님 뒤따라 다니면서 가방이고 뭐고 다 들어주면서 뭐 후원금이 뭐고 차비고 뭐고 경비고 다 대줘도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확신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에 걸려. 교회는 과학이다. 이단은 과학이다. 이단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우리 변상욱 기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학을 어디서 배워왔다고요? 교회에서 배운 거야. 교회 시스템은 과학이다. 왜? 지난 2000년 동안을 사람을 주저앉히고 가스라이팅해서 바보, 멍충이, 누룩 잔뜩 처먹은, 누룩 넣은 거 잔뜩 먹으니까 어디 숨쉴 살이 너무 맞춰서 움직이지도 못해.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처럼 만들어 놓는 데가 바리새였고, 왜 바리새의 누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뭐를 만들어 놨냐면 그냥 바리새의 누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야. 놀랍게도.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소경이 제일 많고, 교회 안에 귀머거리가 제일 많고, 교회 안에 문둥병자가 제일 많고, 교회 안에 안진뱅이가 제일 많고, 교회 안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제일 많아. 오히려 세상이 더 건강해 보일 정도야. 세상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와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바리새와 사두개의 공통분모는 교리예요.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정치. 헤롯은 정치인이야. 그럼 헤롯의 정치는 자꾸 어떤 누룩을 타줘요? 권력을 잡는다, 능력을 가진다, 돈을 번다. 이런 정치에 들어가면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명예, 돈, 이런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좀 더 직설적으로 교리와
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어야 돼요? 헤롯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아주 간단해. 바리새인 누룩을 먹다 보니까 그걸로만 성이 안 차니까 헤롯의 누룩까지 먹게 되는 우를 범하는 거야. 윤어게인을 왜 외쳐야 돼, 교회가? 목사가 왜 설교 강단에서 그걸 외쳐야 돼? 정치 중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는 정치질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 안 했다라고 믿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며. 자, 누가복음에서 봐요. 12장 1절.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된 무리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바리새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보면 그걸 위선이라는 게 자기들이 했던 말과 하는 행동은 다르다는 거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말은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말은 서로 사랑하라, 말은 평화를 사랑하라, 샬롬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윤어게인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은 평화예요, 폭력이에요? 자기는 평화 집회했다고 그래. 평화 집회에서 왜 욕을 하고 오줌 싸고 왜 침을 뱉고 사람을 두드러 패려고 그러고 왜 그래, 왜? 말은 평화인데 말은 자기네들은 평화라고 믿어. 절대 평화 아니야.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죽이자야.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분모는 누룩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가 말씀하신 바리새, 사두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 누룩의 정체. 첫째 교리, 두 번째 헤롯의 교리는 헤롯의 누룩은 정치. 그걸로 매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목사들이 매기냐고. 자, 누가복음 13장 21절.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마침 온통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온 천국 비유할 때 나오셨던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할 때. 그러니까 누룩의 기능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바리새, 헤롯, 그 다음에 사두개의 누룩은 조심해야 되고 예수의 누룩은 한 알이라도 넣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무교병 지금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 집안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룩을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빼야 새로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효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빼야 새로운 누룩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기존의 누룩을 빼지 않고 그 물을 빼지 않고 기존의 누룩의 맛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누룩을 넣으면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새로운 걸 선택해요? 기존 걸 선택해요? 기존 거. 그냥 성경 말씀은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 한 줄이 도서관 하나 분량이라니까. 성경의 한 페이지는 하버드 대학교 수준의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한 줄은 우리 전주 국립도서관, 전주 시립도서관 수준의 분량이라면 성경의 한 페이지는 대한민국의 중앙도서관 분량의 수준이 되겠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성경 한 권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겠어요. 수백만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 목사, 신학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다라고 지레 겁먹고 뭐로 풀어요? 교리에 빗대서 풀어. 그게 이제 곧 누룩이 되는 거야. 이게 빠져야 돼. 이 교리가 빠져야 비로소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도 먹을만 하구나 할 때 천국 누룩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복음의 누룩이야. 예수의 누룩이고 진짜 누룩이라는 얘기야. 진짜 누룩. 우리를 살리는 누룩. 그게 지금 예수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교절은 6월절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의 목적은 내 안에 있었던 가치관, 교리, 잘못된 걸 다
빼자는 얘기야. 그거 빼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먹을 수 있다. 이야,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교회나 신학자나 목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몰라. 그냥 마치 바리새만 공격하면 다 끝난 줄 알아. 사두개만 공격하면 다 끝난 줄 알아. 근데 바리새, 사두개, 헤롯이 누구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들이야. 그 가치관을 빼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 조미료,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 이 세상을 해석하는 프레임, 이 세상을 해석하는 어떠한 그 틀, 프레임, 가치관, 해석 도구, 이런 걸 다 빼내고 무장해제 당하는 게 일주일 동안이야. 근데 왜 일주일이냐?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숫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왜 숫자를 쓸 수밖에 없냐면, 일일이 다 풀어서 쓰면은 진짜 책이 한 권이에요. 7이라는 숫자 한 권만 풀어다 써도 책이 몇십 권, 몇백 권 나올지도 몰라요. 왜? 7은 창조의 7일이잖아. 그러면 구약 성경이 7이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안식일, 희년, 77에 49 희년, 7의 배수. 7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기본 원형이 창조의 7일이야. 7은 원형이야. 그러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시고 안식한 날이에요. 완벽한 숫자야. 우린 그렇게 배웠어. 완벽한 숫자야. 이거는 종교의 숫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복음의 숫자야. 7은 복음의 숫자야. 그런데 6은 성경 66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이 못된 6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빠진. 첫째 날부터 사람까지 창조하신 게 6일이야. 그리고 안식일까지 껴야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이 껴야 이게 7일이야. 근데 6일은 뭐냐? 일만 하는 거야. 휴식이 없어. 쉼이 없어. 평안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뜻은 사바스라는, 그 히브리어의 사바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샬롬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77에 49 희년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구약의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평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샬롬이 담겨 있고, 에이레네,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이레네라고 표현하죠. 평강할지어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평강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7일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게 7이라는 숫자는 1부터 6까지 열심히 세상 살다가 하루만이라도 평강으로 회복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종교의 숫자야. 짝퉁의 숫자라고. 복음과 종교는 구분하자고. 복음은 7, 평강을 포함한. 근데 분명히 종교는 비슷해. 1부터 6까지 열심히 세상을 만들어. 나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데 뭐가 빠졌어요? 평강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로 첫째 처음 하신 말, 평강할지어다. 그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누룩 넣은 세상이야. 그냥 바리새, 사두개 누룩만 먹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평강할지어다. 그게 그래서 무교절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 돼야 돼.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평강. 666이라는 것은 간단해. 666 막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평강이 빠진 거야. 평화가 빠진 거야. 샬롬이 빠진 거야. 샬롬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샬롬 안에는 안식아, 평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본 가치관이 뭐냐? 7과 6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는데 내용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그 차이가 바로 샬롬이 들어가 있느냐, 샬롬이 빠져 있느냐. 그래서 누룩을 빼고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평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데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니. 행복하게.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왜냐면 행복을 느껴야 돼. 교회 가서 행복을 느껴야 돼. 교회 다닐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평화를 느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윤호계의를 외치는 순간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져. 적개심이 들어와.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바리새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수가 세우신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그냥 종교일 뿐이야. 종교일 뿐이야. 이게 19절 복습한 거예요. 이제 20절.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요거는 좀 쉬었다. 화장실 좀 갔다가 와서